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가 506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매일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관리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며 앙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각인되길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논쟁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과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논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어제 살펴본 부활에 대한 논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명에 대한 논쟁,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 이렇게 여러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후에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떠나요. 세금에 대한 논쟁 후에 그랬고요. 다른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대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 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9절까지인데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대중적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는 받아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인간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죄로 물든 세상은 그런 진리를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힘든 마음이 믿는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음 문을 너무 빨리 닫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쉽지 않은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대화를 나눈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인데요. 아침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그리고 이 두 질문이 각각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앞에 부분 사람이 묻는 질문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솔직히 계명 논쟁은 그 당시 율법사들에게 이미 많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613개 율법이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 나누어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큰 계명,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37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크고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니까 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신명기 6장 5절의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들으라로 번역됩니다. 이 쉐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구절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나머지 쉐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거거든요. 킹 제임스 흠정에게 보면 오 이스라엘아 이 감탄사가 나와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O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 부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신주의나 혼합주의를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는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성품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또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 힘을 다해 힘이 다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파트타임일 수 없어요. 파트타임일 수 없습니다.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 9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인 6절과 7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물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다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방금 전 구절에서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그래서 본 쉐마의 말씀을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큰 계명, 으뜸 계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이 마음판에 말씀을 꾹꾹 눌러서 새긴 후에 자녀에게도 24시간 365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즉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의 작은 첫 번째 부분밖에 다루지 못했네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큰 계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임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내용도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 것과 동포를 원망하지 말 것을 언급한 후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맥에서 볼 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 번째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여기서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복수를 갚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원수를 갚거나 복수는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원수를 갚고 싶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피해자로서 해야 될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동사 원망하다는 유지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속 깊이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고 저기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레위기에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동포는 당연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분노와 원망을 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심판과 심판주 되시는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도 보십시오. 십계명의 전반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후반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생각해 주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그 설명을 구약에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구약에 입각해서 한번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인을 계속해서 우리 사용하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읽어보시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오늘 또 제가 나눈 그 말씀들을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사랑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메마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고요. 오늘 복된 하루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